까지 읽었으니까 제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봅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제목이 좀 생소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드디어 야곱이 목적지 어디에 도착해요? 하란, 밧단아람에 도착을 하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아람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혈혈단신으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 잠시 노숙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죠.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위에 서 있는 그 꿈,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음에 위로가 됐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를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있던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한 걸음에 아마 그 라반에 있는 밧단아람으로 내달았을 거예요. 800km 거리인데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과 낙심됨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어때요? 환경은 안 변했는데 성도가 위로받죠. 새 힘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기대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을 하죠. 야곱이 경험한 이 베델의 환상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환상들이에요. 우리의 실제라는 얘기죠. 복음으로 인해 환경이 변한 건 아닌데 새 마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같은 환경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동방 땅 하란 인근 지역에 도착을 하죠. 양떼들이 머물고 있는 우물 곁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광야 한가운데 우물이 있어요. 지금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은 큰 돌로 덮여져 있어요. 이 부가. 그쵸? 그리고 마침 거기 뭐가 누워있어요? 새 떼가 누워있다고 거기 써있죠. 성경에. 새 떼가 누워있어요. 큰 돌이 있고 새 떼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쵸?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죠. 이 신약의 어떤 장면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렇게 알레고릭하게 갈 수 있으니까 좀 지나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먼저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아요. 목자들이 지금 새떼나 양을 몰고 왔는데 우물이 있는데도 그 곁에 누워있지만 물을 마시려고 하지는 않아요. 뭔가 심상치 않죠. 야곱이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목자들의 출신지를 확인을 하죠. 오늘 4절 보세요. 말씀 보니까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 가려고 하는 그 하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하란에서 왔노라 4절에. 그쵸?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라울의 손자 라반 아니야? 6절에 그들이 안다 그러고 또 평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다 그러고 어떤 정보를 줘요 지금?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들을 몰고 지금 이 우물로 오고 있다고. 마침 또 하필이면 그때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무슨 연락을 하고 나 갈 테니까 좀 나와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먼 거리에서 연락도 안 되는데 마침 그때 누가 나와요? 마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 이삭의 신부 찾으러 갔을 때 마침 그때 누가
나와가지고 물을 푸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나와서 물 푸고 있었잖아요. 어디에? 우물에. 그쵸? 바로 이 우물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우연이 없어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됐어, 이게 운빨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양쳐서 그 우물로 야곱이 오는 시점에 보내시거든요. 리브가 몰랐어요. 자기 가라고 하신 적도 없고, 자기 마음이 이끌려서 양떼를 쳤고 그 시간에 나간 거고, 목말라서 양떼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강제적으로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양을 몰고 야곱이 있는 이 우물가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흥분이 되죠, 마음에. 왜냐하면 지금 그 집 가려고 온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어떤 장소예요, 이 우물이? 어려서 들었던 아버지와 엄마가 썸씽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가 이 우물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흥분이 되는 거예요. 7절 볼까요? 목자들한테 야곱이 제안하는 걸 들어보세요.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지금 정오라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여가지고 물 먹일 때가 아닌데 왜 모여있냐 그러죠.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빨리 풀을 더 뜯게 해라. 지금 집에 들어갈 때도 아니다.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누가 와요? 지금 라헬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보세요.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다른 무리를 기다릴 것 없이 물 먹여 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지금 세 때나 모였으니까 물 먹이고 다음 사람들은 다음에 오면 또 옮기고 물 먹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눈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보니까 얘네들이 참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야. 다 오고 나서 먹인다고 하니까 오지랖을 부리죠. 야곱이야, 그러지 말고 지금 먹여라. 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라헬이 오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우물가에서 라헬이랑 단 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남자 목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 먼저 물 먹여 보내고 좀 이따 라헬이 오면, 그죠? 야곱이 그 라헬과 단 둘이 만나려고 지금 그런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 대답이 뭐예요? 다 모여서야 그 돌 입구 큰 돌 옮기고 그때 물 먹인다. 이게 그 지방 우물 사용 법칙이라니까요. 그 하란 지역 우물 사용 법칙은 다 합의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야, 이거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마. 한 번에 모여서 열고 그때 같이 먹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방인 아니에요. 그죠? 지가 여기 관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물이라는 게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한 재산인지 아세요? 우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공동 재산으로 삼고 지키는 거예요. 이 우물을.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게 뭘로 막아놨어요? 애들이 동네 우물 그냥 나무 판자로 막아놓으면 이게 여러 젖히고 거기다 오줌도 싸고 과자도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우물물이 오염되죠. 못 먹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애들이 못 움직이게, 여행객이 함부로 손 못 대게 큰 돌로 막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겨우 열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우물이었는데, 야곱이 또 어떤 집안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자잖아요. 양 치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다니까요. 야곱도 장막에서 거주했다 그러는데, 에서는 사냥하러 돌아다녔으니까 에서는 가업을 잇는 사람 아니에요. 사냥꾼 집안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죠? 이삭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목축업을 같이 도왔다는 얘기거든요. 엄마 부엌일만 도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충분히 이 목축에 대해서 바삭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 뭐 그 당시 뭐 거기만 상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광야에서 우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거든요. 야곱도.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우물 팠는데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막았잖아요. 그 우물을 메꿔버렸잖아요. 못쓰게 했잖아요. 그 우물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싸우고 쫓겨다녔는지 봤죠?
나중에 브엘세바 갈 때까지 몇 군데나 뺏겼잖아요. 그 다툼을 다 봤다니까요, 야곱이.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이 그렇게 귀한 걸 알고 있는데도 야곱이 지금 이 야곱 자체가 교활한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이 급한 거예요. 저 사람들 사정은 상관없는 거예요. 빨리 열어젖히고 물 주고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 만나서 둘이 알콩달콩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급하죠. 여러분 보세요. 사막의 우물이라는 것, 여러분 사막의 우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생명수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모래바람이 사막에 부는 거 아시죠? 모래바람이 불면 있었던 우물도 그 모래가 덮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꿔져 버려요. 그 우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라라는 지역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도를 했는데 거기 우물이 있었죠. 근데 마라의 우물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마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마셨어요. 왜? 쓴물이라고 했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쵸? 나무까지 하나 넣으니까 물이 달아져서 마시게 되었다. 이런 어떤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왜 그런 비유들을 하냐면 마라의 우물이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마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우물을 함부로 그 큰 돌을 옮기고 뭘 먹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은 참 교활해요. 야곱은 참 교활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제가 볼 때 웬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못 옮기는 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옮겨서 나중에 먹이잖아요. 한번 봅시다. 말씀을 좀 더 봅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먼저 도착한 목자들에게 물을 먹이고 뜯기로 가려고 이렇게 뜯겨가지고 보내려고 해요.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라헬이 온 거거든요. 말씀 보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산이 틀어져서 왔어요. 그죠? 야곱 자신이 지금 라헬을 기다리면서 그냥 친척 만나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여기 왜 왔어요? 물론 형 때문에 쫓겨왔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축복했어요? 거기 가서 아내를 삼아서 결혼하라고 그런 명목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이 야곱 기대는 뭐냐면 외삼촌 딸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는 거기 그 우물에서 만났거든요. 뭔 기대를 하겠어요, 야곱이? 나도 운명의 여인을 이 우물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야곱이 젊은 건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77세. 예. 그 우물에 도착할 때 나이 시점이 77세예요. 그러면 노인네가 주책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야곱 나이가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딱 중년이죠. 77세 정도면. 그렇죠? 다만 혼기를 놓쳤어요. 왜냐면 그 형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아내가 넷이 됐잖아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음도 급하고, 그쵸?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회방꾼들이 있는 거 주변에 빨리 보내고 싶고 그런 어떤 정황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물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성경에서 우물이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남과 여가 만나는 장소. 우리나라 물레방앗간 뭐 이런 느낌 옛날에. 남과 여가 만나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어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죠. 오늘 야곱과 누가 만나요? 여기서 라헬이 만나죠. 출애굽기의 지도자 이름이 뭐예요? 모세죠. 모세와 누가 만나요? 미디안 그 우물가에서 시보라랑 만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오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 거기서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 우물가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과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할까요? 결혼이라는 그 모티브가 우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성한 결혼을 예표하시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장소란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라헬과 야곱이 여기서 만난다면 이 또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표예요. 이게
실제로 야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니까 어디서 만난다? 우물가에서 만난다. 그렇죠? 왜? 거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막은 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가서 4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러죠. 덮은 우물, 지금 나왔잖아요. 덮은 우물, 그죠? 이건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눈에 광야의 생명줄만큼 귀한 우물 같은 존재예요. 그쵸?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열 수 없게 덮어버리셨어요. 큰 돌로. 누구만 이 우물을 열어요? 하나님만 여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만 들어가서 내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야곱이요 우물에 봉한 샘을 열어 젖히죠. 야곱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 봉한 우물에 큰 돌을 들어 옮기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이 예표를 아시겠어요? 그걸 들어 옮겨서 누구를 먹여요? 양떼를 먹이잖아요. 라헬의 양떼. 아내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마치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양 세 떼가 거기 누워 있었는데 우물에 큰 우물 덮개가 덮여있고 큰 돌이 옮겨지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야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성도의 만남의 이야기. 그렇죠? 이게 우물가에서 지금 펼쳐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약간 알레고리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있어서 성도는 그 우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란 인근의 우물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마와 아빠의 만남의 장소라고 했죠. 그게 설렘을 주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브가 찾아왔던 그 엘리에셀이 갔을 때 누가 물을 퍼줬어요? 그때는 리브가가 물을 퍼서 엘리에셀의 약대들에게 물을 먹였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해서. 근데 지금은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물을 퍼줘요? 야곱이 라헬의 양떼들에게. 뭔가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지만 내용 자체는 똑같잖아요. 로맨틱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곳에 방해꾼이 없이 라헬을 만난다면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사심이 들어가나요? 여러분, 그치만 좌절됐어요. 바로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왔잖아요. 라헬이 12절에 보니까 와서 막 이렇게 만나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지죠. 야곱이 주저없이 어떤 일을 벌여요? 우물 아귀를 맡고 있던 큰 돌을 혼자 옮겨버려요. 이게 지금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야 겨우 움직이는 입구를 막은 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혼자 힘으로 그 장막에 거하면서 엄마 도와주고 유약하던 형하고 비교할 때 힘없어 보이던 그 야곱이 지금 뭐라고 있는, 그 돌을 옮겼다니까요. 지금 나중에 모세도 십보라를 위해서 큰 돌을 혼자 옮겨버리거든요. 왜 돌을 옮길까요? 네, 잘 보여야 되잖아요. 힘 있는 남자로. 그게 얼마나 왔답니까? 그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지금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파민이 뭐예요? 도파민이 뭐예요? 사랑에 빠질 때 분비되는 호르몬 도파민 아시죠? 뭐 한 번도 안 겪어본 것처럼 뇌신경세포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도파민이. 제가 도파민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도파민에 대한 수용기가 있는 뉴런이 망상계와 변연계와 시상하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걸 하냐면 개인의 흥분 상태를 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를 향상시키고 동기부여를 시켜요.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이 돌을 들 수 없어가 아니라 들 수 있어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몸이 반응을 해서 근육이 도와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평소 야곱은 못 들어요, 그 돌을. 근데 오늘 야곱은 들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사랑이 중독이죠.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부신 빛을 오르면 어떻게 돼요? 동공이 확대돼요. 아, 이쁘다. 그죠? 동공이 확대돼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막 뛰죠. 왜? 혈관이 수축이 돼서 근육이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초사이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옮겨서 딱 라헬이 볼 때 진짜 여기 어떤 목자들보다 힘세고 멋진 남자, 구릿빛 피부는 없는데 정말 멋진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신집사님도 웃고 강집사님도 계시니까 전문가들 아니에요 이런 거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남자들이 사랑할 때 힘이 나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우물가의 불문율을 자기가 깨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 건 상관도 안 해요. 지금 누구랑 나만 있어요. 지금 야곱한테는 라헬하고 나만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 그래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죠. 왜 위험해요? 돌 들다가 다칠까봐가 아니라 지금 이 우물가의 법칙을 이방인이 깨는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라반이 이 우물에 대해서 소유권 중에 아주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반이 그 동네의 유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라반의 친척을 함부로 손댈 수가 없고 또 라헬이 친척이라는 걸 증명을 해줬잖아요. 야곱이 라헬이 그 당시 나이가 한 10몇 살일 거거든요. 야곱은 77세, 나쁜 놈이죠. 근데 만났을 때 사랑에 빠졌고 뽀뽀를 했어요. 중동 지방 인사법이 뽀뽀거든요. 볼을 대고 뽀뽀하는 거. 근데 보통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사심이 들어가서 뽀뽀를 해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게 뽀뽀를 하고 뭔가 이런 어떤 둘만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스킨십이 중요하니까. 여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한 기회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자기 유리한 대로 끌어대는 사람이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다른 사람들 상처받고 나자빠지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죠. 그런 인생인데 전혀 야곱의 기질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금방 달라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그 기질대로 평생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어떻게 보면 라헬 만나서 뽀뽀하고 막 펑펑 울거든요. 이것도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축복받았는데도 형한테 쫓겨나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다. 지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펑펑 울고 막 이런 나쁜 놈이거든요, 야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한테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칭찬을 안 할 수 없는 일편단심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야곱이. 물론 아내가 넷이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 간교한 야곱이 사랑에 있어서는 일편단심이었다니까요. 신기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남편들? 나쁜 놈들? 라헬을 만났을 때 라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떼약볕에서 양치고 있는 여자가 피부가 여러분 산소 같은 여자였겠어요? 검게 그을린 피부예요. 근데 야곱 눈에는 세상에 어떤 흑진주보다도 예쁜 그런 얼굴인 거예요. 그게 사랑에 빠진 효과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쁜 거예요. 야곱이 보세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보통 흑인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말씀 한번 볼까요? 아가서 여기 나오는 여자 같아요. 봅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읽어요, 같이.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어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 오빠들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고.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여인들은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여인들이에요.
그냥 이뻐가지고 이뻐 아기자기 이런 여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충실히 하나님의 포도원의 양떼들을 돌보고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자들을 아름답다고 해요. 성경이. 이해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쁜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이뻐요. 네, 보세요. 검었어요. 검었는데도 예뻐요. 그죠? 야곱 눈에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리브가를 비롯해서 외가 쪽 유전자는 우월해요. 리브가 엄청 예뻤다고 하잖아요. 그죠? 엄청 예뻤다고 해요. 그 아브라함 안에 사라도 예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나이에도 막 왕들이 데려가죠. 그런 여자들. 근데 라헬을 보니까 이거 차원이 다른 미녀예요. 대단한 유전자죠. 그렇죠? 77세에 만났는데 70년 앞으로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놀랍죠? 야곱이 그런 인간이 아닌데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마치 후궁이 1000명이었는데 한 여인 술람미 여인만 사랑했던 누구? 솔로몬 같아요. 아가서 제가 계속 인용을 하죠.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봅시다. 읽어볼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대요. 누구? 슐람미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 누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이야기는 교회를 사랑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환원이 돼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야곱을 칭찬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한 여인을 향한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깨뜨릴 수 없는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곱이 그 나쁜 놈이 라헬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사랑했는지 볼게요. 16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어떻대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얼마나 사랑하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성경도 라헬이 곱고 아리따다고 인정하죠. 비록 검지만. 그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근데 여러분 이거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눈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눈매가 선하고 부드럽다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같은 문맥 안에서 라헬이 더 이쁜 건 사실인데 레아도 미모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어디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헬은 진짜 예쁘긴 한데 표독스러운 여인이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근데 레아는 이게 바보 같아요. 눈매가 부드럽고 선해서 동생한테 자꾸 져요. 그렇죠? 동생한테 자꾸 지는 여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쁘면 여자는 할 일 다 했다. 이런 속설이 있죠, 세상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모 여대 교수 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늘 나오면 강연할 때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우리 애들도 외우는데 여자 이쁜 거 오래 못 가요. 근데 안 이쁘면 아예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라헬에게 야곱이 물론 이뻐서 반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뻐서 도파민 분비로 반하는 건 몇 년 안 가거든요. 알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부인이 그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뻐요? 예, 맞아요. 우린 몰라요.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르는데 계속 중독돼 있을 거니까. 모르는데 여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얘기합시다. 따로. 20절 볼게요. 이게 통해야 얘기를 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이거를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고 천년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그쵸? 그럼 구절로 바꿔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 성경을 보세요. 놀랍죠? 일시적인 호르몬 작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사랑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성실하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수 하나 안 받고, 내 보수는 오직 라헬 하나야. 그쵸? 그거 바라보고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보상을 향해서 며칠처럼 달려가는 남자가 여기 있어요. 야곱.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은 원래 그런 인간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 안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심볼로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중에 외삼촌 나반이 7년 후에 줘요 라헬을. 다 알잖아요. 이 얘기. 초등학교가 아니라 주일학교 제대로 나왔으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누굴 줘요 대신에? 레아 주잖아요. 레알? 레아를 주잖아요. 근데 그 속은 걸 알고도 또 7년을 일해요. 그럼 몇 년 합의? 14년 동안 한 여자 때문에 일하는 남자는 진짜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남자는. 그렇죠? 진짜 대단한 남자. 저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 30절 봅시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7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질적인 완전수라고 했죠. 100, 1000 이건 양적 완전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죠? 7은 질적으로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7년을 봉사했는데 그걸 더블로 7년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완전한 사랑으로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종처럼 일했어요. 진짜 종처럼.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이 여자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면서 일한 거예요. 감동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위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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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야곱 사랑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그 삶에서. 그런 지렁이 같은 삶이라도 한 여인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예표해요? 교회를 향해 자기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성도는 그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검게 그을린 피부라도 나를 이쁘다고 하시는구나. 난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쳤는데 나만을 바라보며 일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7년을 하루같이, 아니 1000년을 하루같이 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수고하는 분이 계시구나. 누구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뭘 지참금으로 내셨어요? 자기 핏값을 내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그죠?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냥 사랑해 하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감히 비교하기 힘들지만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어요. 그 14년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정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왜 라헬과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주님과 교회 이야기로 바꾸는지 아세요? 라헬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암양. 라헬, 암양.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는 뭐예요? 암양이죠. 순양이랑 결혼하지 않잖아요. 암양. 여러분, 교회를 상징해요. 라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게 붕한 샘이고 덮은 우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덮은 우물이에요. 그 우물을 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무덤을 열어 젖히고 그 아내를 자기 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 교회의 얘기거든요. 예수님 얘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백날 고백해도 그 사랑에 반해 이거 할 수가 없죠. 무한대 또 못 미치는 사랑이죠. 우리는 보세요. 그 아버지 사랑을 보세요. 실제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하네요. 역사하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붙잡고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싫어서 내 좋은 대로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안 부으시니까 못 오는 거거든요.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붙잡아 끌어오신 거라니까요. 암양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는 양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자가 99마리 양은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죠. 양이 찾아오지 않아요. 목자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은 자기거든요. 제가 시온이를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못 주겠어요? 하나님께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신랑 떠난 신부를 신랑이 찾아오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다 주세요? 하와를 데려다 주시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한 몸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나 떠나 있으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이 되죠. 이게 교회의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의 뭘 뺐어요? 옆구리에 피와 살을 뺐잖아요. 갈비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갈비뼈, 여러분 갈비가 뼈만 나와요? 갈비에 고기 붙으니까 맛있지. 그렇게 뭉텅 빼면 피도 딸려 나오고 살도 딸려 나오는 게 갈비예요. 그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찔려서 터진 부위가 어디예요? 옆구리 아닙니까? 그 피가 흘러서 누가 생겼어요? 믿는 자들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아담의 이야기가 벌써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 아내를 신부 삼을 건지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뭘로 끝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가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렇죠? 그 신부가 교회거든요. 교회가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식이 벌어지고 이걸 천국이라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야 돼요. 감격스러워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잘 들어보세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뼈와 살이 그 몸에서 벗어나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로 합쳐졌을 때 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신데 교회, 신부인 교회가 없이는 스스로 온전치 않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걱정하죠. 여러분들 교회, 우리 교회가 이게 좀 있으면 문 닫는 거 아니야? 목사님 뭐 그만두시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하죠. 교회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부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지레 겁을 먹어요? 여러분 절대 안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죠. 여러분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랑으로 사랑했겠어요. 사람의 사랑인데,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 이야기로 보여지는 것은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누가 만나요? 남편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우물가에서 자꾸 만났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예쁜 신부 아니에요. 사실 우린 죄인이죠. 죄로 오염된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 마라의 쓴물 같은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던지셔서 단물로 바꾸시고 예쁜 자로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어엿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세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 과거는 신경 안 쓴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다. 내 완전한 신부다. 이 고백을 어디서 듣겠어요? 어디서 듣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고백 아닙니까? 마치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볼 때 세상에 후궁이 1000명인데 이 여자밖에 안 보여요. 그 고백을 볼까요? 아가, 얼마나 이쁘면 아가야. 아가. 자, 7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제가 예쁜 목소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귀로 눈 감고 들어보세요. 눈 감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르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오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폭풍아 일어나라. 남풍아로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보고 고백하는 사랑 고백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바라보며 여러분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절절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사랑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 사랑 받은 자는 알아요. 그분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아니까 내가 그분 앞에 순결한 신부라고 차마 말 못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나를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니 내 마음이 어때요? 그 신랑께 항복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랑으로 덮으시는구나. 내가 이 사랑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신을 만족시키고 섬겨드려서 내가 천국 가고 영생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이방 종교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주의자들도 다 그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아가서 2장 7절에서 10절. 예루살렘 딸들이 나오죠. 예루살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신랑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신부 보고 싶어서.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 같구나.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나를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신랑을 찾아 만나가지고 예쁘게 보여서 신랑을 섬겨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신랑은 신부를 찾아오셔서 내가 택한 그 신부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는 교회거든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절절히 흐르는 하나님 사랑 노래죠. 그게 아가서에 집중되어 있죠. 어떤 한 그 연인의 사랑 이야기로. 그쵸? 아가서는 19금이에요. 이거 유대인들도 어려서 애들 못 읽게 했어요. 18세 이상이어야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중에서 아가서는. 왜냐하면 아가서에 원초적인 사랑의 내용들이 쭉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혀 외설스럽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야곱하고 라헬의 사랑 얘기를 빌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쵸?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래요? 그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그쵸?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시잖아요. 그 사랑은 세상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바꾸면 가치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 사랑이.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쵸? 그 사랑은 못 바꿔요. 볼까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봅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며 불길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뭐래요?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지옥불이고 이게 성령의 불이죠.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내 열심으로 그 사랑을 쟁취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거 안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거저 주세요. 그냥 주세요. 왜? 너무 귀하니까 값을 치르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기처럼 물처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동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랑이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